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선교 현장을 본 그대로를 전달하길 원합니다. 저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그 온전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좀 전에 RUTC 시간에 초등부 애들한테 이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했는데 좀 전에 애들이 갑자기 막 자기 다 르완다 간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화장실 갔다 오다가 얘들이 왜 이래 다? 막 이랬더니 다 르완다 간대요. 아무리 봐도 코끼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애들은 애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네요. 그래도 이제 기도를 했더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참고해 주실 건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숫자 이름이 너무 생소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저께 진짜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요즘에 제가 계속 어저께 제가 이런 PPT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 돕는 자를 붙여 주셔서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박지수 랩런트가 갑자기 이것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하루 걸려서 이제 파송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저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문을 여셨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보내는 결단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아프리카 생소한 아프리카를 가는데 거기를 REA라고 그러는 게 르완다 이스트 아프리카의 약자예요. 그래서 REA 선교팀으로 가는데 원래는 여기가 드로아 교회 옛날에는 안디옥 교회였는데 그 드로아 교회 여자 목사님 위정희 목사님이 10년 전에 이 복음을 이제 깨달으시고 아프리카를 가게 되세요. 10년 전에. 그래서 혼자서 동서남북을 이제 제자를 찾아서 복음에 반응하는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막 찾으러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씨를 뿌리신 거죠. 씨를 뿌리고 가는데 거기 갈 때 교회의 청년들을 데려가세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그 선교 현장을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2명의 제자가 결혼을 하게 되고 여기 르완다 위 목사님이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그 르완다 땅의 그 가슴을 아니까 안정현 이해나 선교사님이 그 교회 청년들이죠. 결혼을 하고 나서 작년에 그 덕평 그 거기서 본부 그 선교 그거를 받으셔서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선교 거기 르완다를 가면서 이제 이렇게 갔다 와 본 거죠.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르완다인데요. 아프리카 처음 봤어요. 저 그 지도 가게 돼서 처음 봤는데 엄청 크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처럼 제일 조그매요. 근데 그 땅이 르완다랑 또 부룬디로 나눴어요. 이게 한 민족인데 남북으로 또 나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어도 똑같고 사투리 조금 북한처럼 좀 다르게 생각하면 되고 르완다는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그 지금 대통령이 콩고의 뭐 아무튼 무슨 실장이었는데 대통령의 힘을 빌어가지고 쿠데타를 도와준 거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돼서 다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르완다는 아프리카는 치안도 어렵고 더럽잖아요. 근데 여기는 공권력이 너무 세가지고 되게 안전해요. 아프리카 치고는 되게 안전해요. 그래서 밤에도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하지만 다니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르완다에 갔더니 그래도 저희는 여기가 그 수도 키갈리가 수도고요. 여기에 선교사님이 계셔서 저희는 여기 키갈리 그나마 공항에서도 가깝고 조금 그래도 이제 발전을 하려고 그래서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서 내려서 한 10분 그 정도 가면 선교사님 댁인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딱 한 달 전에 이사를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 선교사님 댁을 이사를 시켰는데 거기 중국인이 많아요. 한국 사람은 별로 없고 중국인이 많은데 중국인이 그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사정 때문에 그 집을 렌트를 한 거죠. 렌트를 하고 떠났는데 조건이 얼마나 웃기냐면 거기 집을 너무 아끼다 보니까 흑인 사람을 이렇게
이게 뭐지 조경과 집을 청소하는 사람을 한 명 줬는데 그 사람을 계속 쓰는 조건이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10만 원을 주고 쓰는 게 조건. 근데 선교사님이 그 집밖에 없으니까 집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그 집을 알았다고 하고 받았는데 여기에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시면 돼요. 이 별표 있는 데는 다 제자가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13일에 일정을 가게 돼요. 근데 딱 마침 주일 12시 15분에 공항을 딱 타게 돼요. 밤 12시 15분. 근데 참 좋더라고요. 그냥 계속 자면 돼요. 그래가지고 20시간을 가야 되는데 딱 자고 일어나니까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넘겨주시면 돼요. 이분이 이제 안정현 이하나 선교사님이고 딸 6살짜리 아들 3살짜리 있어요. 또 넘겨주시면 돼요. 이 가족 또 넘겨주시고요. 예. 그런데 가다가 한번 쉬어요. 에디오피아 공항이라고 참 듣도 보도 못한 데인데 거기에 이제 쉬어서 3시간을 있어요. 근데 비행기에서 딱 주일이 있나 보니까 우리 이분이 장승경 사모님이신데 딱 타니까 주일이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디에 있든.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각자 이제 근데 저는 우리 산돌예비교회 말씀을 이제 들어야지. 이제 이러고 이제 딱 앉았는데 우리가 4명이 같이 갔잖아요. 아까 본 것처럼 장승경 사모님 교회 하이승 랩넌트 청년 그리고 저하고 지수를 이렇게 갔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주보를 다 뽑아 오신 거예요. 녹취록까지. 그래서 그거를 다 같이 하고 포럼도 하자라고 하니까 제가 우리 강단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딱 강단에 앉아서 딱 이 페이퍼를 딱 받았는데 제가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였냐면 나의 인생 전환점. 그게 본부 전주 일부 메시지인데 한 주 늦게 여기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의 인생 전환점이라는 말씀을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딱 주시는데 제가 이거를 보는데 제가 지수를 데리고 가는 그 긴 일이 있었고 또 가야 될 아직 안 가봤지만 저의 마음에 뭐 믿음 충만했겠습니까? 막 갈등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결론이 딱 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볼 때는 어려움 같고 위기인 것 같고 염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안 가본 땅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손짓을 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에 영혼과 제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 속에서 거기로 인도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이 딱 그러면서 말씀이 쭉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냐면 네 앞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절망 속에서 굉장한 축복의 전환점이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체험할 기회이고 더 큰 미래를 준비한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딱 큰 대지 3개를 주시는데 제가 결론이 딱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강단 말씀 들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이제 딱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정확한 말씀을 받고 나서 이제 하고 또 넘겨주시면 돼요. 그리고는 이렇게 장승경 사모님이 딱 옆에 다 흑인이에요. 다 흑인인데 저는 장승경 사모님이 옆에 앉았고 제 앞에 지수랑 희승이가 딱 앉아 있었고 이 사람이 딱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모님이 지수한테 자리를 바꾸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리를 딱 바꾸더니 이 사람한테 기니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영어 선생님이세요. 중학교 영어 선생님. 그러니까 영어가 되게 잘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 두 분이서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제 막 하시더니 결국은 성경책 꺼내시고 하는데 우리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무슬림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안 받았어요. 안 받는데 오히려 무슬림을 전도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7살 때부터 정식기도 5번을 했고 지금 일본에서 살고 있고 옷 장수인 거예요. 옷 수입하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도 5번 알람을 해놓고 있고 자기 아이들하고도 매일 5번씩 한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하고 이제 에티오피아 공항에서 이제 3시간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또 예배 드렸어요. 또 예배 드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우리한테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엄청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막 말을 시켰어요. 뭐 사모님밖에 얘기하지 못했지만 그러면서 막 얘기했는데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사모님이 또 옮기셨어요.
그러면서 또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뭐라 그랬냐면 너 예수 그리스도 알아? 영어로 못하니까 알아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우리하고 막 웃다가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옷을 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왜 저래? 이러고 쳐다봤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말을 했더니 바로 정색을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 번이었지만 복음의 빛이잖아요. 이번 주에도 빛과 소금인데 빛이 딱 전달이 되니까 바로 정색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는 이제 저희가 그 긴 여정을 지나서 이제 선교사님이 한 달 전에 딱 이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되게 되게 지저분하겠다, 이런 지저분해요. 근데 집이 궁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문을 아까 말했잖아요. 10만 원 주고 사람을 사라 그랬자 이렇게 쓰라 그랬다고 그 사람이 문을 열어주고 이 차로 들어가더니 막 이런 집이 있으니까 우리 집보다 더 좋은데 막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기념으로 이제 사진을 찍고 또 넘겨주세요. 네, 이게 이제 거실이에요. 이제 거실인데 이제 딱 도착해서 이제 또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를 5시 반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우선 기도 수첩을 들어요. 기도 수첩을 그냥 영어로 다 들어요. 영어로 다 듣고 이분이 그동안 그 숱한 10년 동안 2명의 제자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벳 전도사님 그리고 클레레 생도 선지생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 빅터 이 집을 관리하는 분인데 얼마나 웃기냐면 이 두 분은 이 선교사님 뒤에 또 집이 조그만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살아요. 둘은 살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오는 거고 저 빅터는 선교사님 집이 딱 경계선에 있어요. 여기 난민촌 같은 데랑 외국인들이 사는 집 그 중간에 딱 있어서 빅터는 여기서 살고 새벽 예배를 자기 스스로 왔대요. 오라고 한 적 없는데 자기 스스로 왔는데 이날 포럼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빅터가 자기가 중국인을 섬기는 때 중국인은 자기가 기독교인인데 예배를 못 드리게 했다. 근데 자기들한테 막 핍박을 한 거죠. 그래서 되게 자기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선교사님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포럼하는데 되게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얼마나 진솔하게 포럼하냐면 너무 가난하고 동기도 많고 막 이런 사람들이 다니까. 근데 자기는 이제 가족도 안 따라갈 거고 어떤 것도 안 따라갈 거고 오직 복음만 따라갈 거다라고 포럼을 하는데 다른 언어인데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언어인데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 사람 포럼을 듣고 되게 그날 되게 많은 걸 깨달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아침에 새벽 예배를 하고 사모누를 잡고 이제 이 13일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여기 르완다는 그 종족 우리나라처럼 종족이 많을 거 5천 종족 막 이러잖아요. 그 5천 종족처럼 그 싸움이 있는데 후투족이랑 투치족이 두 종류가 있는데 투치는 되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몇 명 안 돼. 그런데 후투족은 되게 많아. 근데 조금 이렇게 게으르고 뭐 이런 족인가 봐요. 그런데 대부분 투치족이 머리가 좋으니까 정권을 끌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후투족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정해서 투치족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노사이드라는 그 학살이 있으면서 여기는 성당이에요. 그 키갈리에서 1시간 정도 간 성당인데 저기에 여자와 아기들이 다 숨은 거예요. 죽이니까. 근데 저기 그 큰 구멍으로 총을 난사해서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5가지가 이거고요. 그게 이제 관이 있고 거기에 죽은 걸 여기 지하에 내려가면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키갈리에 와서도 제노사이드 박물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몇 군데가 있는데 키갈리에 와서는 저렇게 관을 이렇게 해놨는데 관 안에도 이렇게 해골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애기들은 안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 우리는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왜 만들어놨냐? 이런 아픔과 이런 슬픔을 기억하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자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후대에게 교육열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교육하고 과외도 시키는 거예요. 못 샀는데 과외까지 시키는 그런 학구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왜 이런
그 전쟁, 가난, 질병이 오는지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 아프리카에는 계속 그 주술 문화 그리고 토속 신앙 그리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짬뽕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점점 사라져 가고 기독교도 이게 뭐라 그러죠? 신비주의. 이게 막 찬양은 막 하지만 정확한 복음은 모르는 그런 네, 또 넘겨주세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그 위정희 목사님이 그렇게 제자를 처음에는 르완다로 온 게 아니라 케냐로 가셨대요. 근데 케냐에서 만난 그 여러 명의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 르완다 제자였대요. 사모늘에 반응하는. 그래서 르완다로 오신 거예요. 반응하는 나라로 온 게 르완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안정현 이해나 선교사님이 그 뒤로 그 만났던 그 열매대로 이제 응답을 받는데 디안이라는 여자의 엄마인데 그 디안이라는 분도 다락방을 하고 있고 이게 집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잘 사는 거예요. 여기는 그 이분이 조금 재정 쪽에 직장이 돼서 좀 좋은 쪽인가 봐요. 그래서 아는 지인들을 자기 집에 불러 모아서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어로 얘기를 하면 이해는 선교사님이 영어로 하세요.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오벳이 또 르완다어로 해요. 그러니까 3개국어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늘 전도 학교를 하는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저희가 그 아까 여자분 클레레 두 번째 남자 오벤 말고 클레레가 제자라고 말했잖아요. 르완다가 또 어떤 게 열렸냐면은 지금 신학같이 RTS가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제자 그러니까 신학생들이죠. 그거를 지금 하는데 클레레가 그거를 하는데 이 클레레라는 이 제자분이 이 키레헤라는 데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진짜 오진 거예요. 비도 안 오고 기근과 막 전기불도 안 나오고 물도 없고 거기다 비까지 안 와. 그래서 완전 그런 데인데 그 순교자의 이번에 캠프 이름이 순교자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정희 목사님이 그동안 갔던 그 길을 다시 한번 가보면서 그 제자들을 찾아보자라는 그 길이었어요. 그래서 클레레의 집에를 이제 가는데 비포장 도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여기에 진짜 거의 하루가 걸렸는데 또 넘겨주세요. 이거 동영상인데 지금 다 되나요? 되네요. 소리는 꺼주셔도 돼요. 소리는 막 그래서 그 가는 길이 이제 제가 신기해서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진짜 아기들을 많이 낳아요. 그래가지고 그 길 가는 그 몇 시간 동안 계속 아기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아기들이 막 손을 흔들고 막 그러고 이제 안 나오나 본데요. 이거는 5살 정도 된 아기예요. 근데 얘가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더러운 물을 이렇게 끌고 가는데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서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또 들고 가는데 너무너무 안쓰러운 그런 그러니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신액 쪽이고 이건 이제 그쪽으로 키레 다가가면서부터는 이제 이런 모습 아프리카의 진짜 모습이 보여요. 또 넘겨주세요. 소리는 안 나와요. 네. 네, 그 선교사님 아기들이 계속 울어서 아기들은 계속 울고 저는 머리는 계속 흔들리고 그래서 진짜 기도했어요.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게 5살 요 조그만 얘기예요. 근데 저렇게 삶이 저런 거예요. 물이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화장실 잠깐 간다고 하는데 화장실 못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냥 길거리에서 하고 막 이제 그랬는데 또 넘겨주세요. 이 긴 여정을 해서 이제 요 집이 이제 그 아까 클레레의 집이에요. 근데 애들이 너무 많이 몰려든 거예요. 원숭이 우리가 너무 신기하니까 막 애들이 무섭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러면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이제 찍어서 이제 이제 이 클레레의 집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전기불도 없지. 깜깜하지. 막 이런 엄마시고 언니 클레레 언니 여기가 클레레 여기는 남동생 이제 언니가 아기 낳은 거 그리고 한 달 된 아기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문을 닫고 이제 목사님이 이 한 제자 때문에 여기로 오신 거예요. 한 제자 때문에. 근데 여기가 주술이 엄청 센 거예요.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가 그 합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합판으로 돼 있고 문을 딱 닫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깜깜하지, 문 닫았지. 막 이제 그랬는데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시고 이렇게 해석하시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비가 왔어요. 막 비가 쏟아져서 하파니가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반가운 손님이라고 우리가 오니까 비가 왔다고 막 그러시면서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목사님은 가시는 곳마다 오직 복음이야 된다. 다른 거 없다. 어머니가 정말 복 받은 거다. 왜냐하면 제자잖아요. 딸. 왜냐하면 이 집에 골수염인가 암으로 오빠가 죽어요. 그리고 저 클레르의 동생 데니스라는 그 아이가 10년 전에 또 골수 그 암인가 염이 걸려요. 근데 위 목사님이 그 아이를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고쳐줘요. 그래서 살아나고 그 아이가 지금 필리핀의 HMIS에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선희가 있는 HMIS에서. 그러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는 되게 감사한 거예요. 죽을 수 있었는데 살려줬으니까. 그리고 이 어머니한테 핸드폰을 갖다 줬어요. 이날. 왜냐하면 말씀 들으라고. 그런 세팅을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과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아니 여기까지 왜 오는 거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제자 때문에 이 가정이 살고 이분한테 뭐라 그랬냐, 파수망대다. 이 지역에 복음을 누리는 기도만 해도 이 지역이 저주재앙이 막아진다. 그리고 자녀들이 정말로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냐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또 넘겨주세요. 네, 이게 클레레고 이제 엄마 이제 또 넘겨주세요. 네, 그렇게 이제 클레레 때문에 그 지역 키레를 갔다 오고 사역이 이제 두 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외곽 사역을 한번 돌아보고 하루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다니시는 다락방, 주중 다락방. 근데 여기는 이제 유치원인데 저 끝에 분이 원장님이세요. 저분하고의 만남이 돼서 이 유치원에 들어가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동영상인데 여기서 이렇게 EMS 찬양 이게 그거를 아이들한테 막 율동과 함께 가르쳐 주는데 애들이 막 따라해요. 또 넘겨주세요. 응. 그럼 또 여기는 또 자폐학교.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자폐아랑 이렇게 불구자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거기까지는 손을 쓸 수 없잖아요. 아프리카에서는. 그런데 다행히도 이 학교 선생님, 원장님 같은 분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저 아이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아이들은 다 복음 전하고 그리고는 학부모 모임이 이제 있다고 해서 이날도 오셔서 부모님한테 또 복음을 또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그 반드시 언약 기도문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언약 기도문까지 전달해 드리죠. 또 넘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또 다음 날은 또 외가 또 북쪽으로 가서 콩고, 탄자니아 뭐 이렇게 우리가 우간다 이렇게 르완다 주변에 있는 그거를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순회해서 이렇게 위정희 목사님이 갔던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캠프를 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볼케이노 내셔널 파크인데 고릴라를 투어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린 좋아했죠, 대신. 그래서 갔는데 못 봤죠. 고릴라 투어가 한 사람당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의심했죠. 뭐라고요? 이러면서 2만 원이어도 갈까 말까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왔는데 지금 몇 시간째 온 거예요. 지금 몇 시간을. 그런데 저 고릴라 그 앞에 가서 사진 찍자 이래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는 사진을 찍고 근데 저게 목적이 아니라 위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분 알퐁소라는 분이에요. 이 여기 파크에서 좀 이렇게 관리를 좀 높은 분이신가 봐요. 근데 이분을 몇 년 만에 갔는데 알아보신 거예요. 얘기를 했더니 위정희 목사님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했더니 알아셨어요. 처음엔 못 알아보셨다가 알아보셔서 또 그걸 얘기하는데 웃긴 게 다음 주에 우리가 여기 갔을 때 다음 주에 키갈리에 간다. 왜냐하면 아들이 키갈리에 있는 대학을 다닌다. 그러면서 아들까지 만날 수 있는 그 루트가 된 거예요. 저희는 그냥 들른 건데 하나님은 이미 사람과 장소와 시스템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놀라죠. 우리는 그냥 그 발자취를 따라간 것뿐인데 하나님 그래서 저희는 왔지만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이분이 아들 만나달라. 그래가지고 아들까지 연결이 돼요.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저희가 이제 콩고 쪽에 있는 이제 좀 북상을 해서 콩고 쪽에 있는 키부 호수라는 데를 이제 거기를 지나서 여기에서 하룻밤을 자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일정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일찍 새벽 예배를 또 하고 우리는 이제 준비하고 이제 다 챙겨서 나왔는데 이 버스를 타고 움직이는데 이 현지 운전수가 갑자기 우리가 다 탔는데 딱 시동을 딱 키더니 선교사님한테 돈을 더 요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저께 이 차를 빌릴 때 사장한테 돈을 다 지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전수한테 돈 줄 이유가 없는데 운전수가 우리한테 현지에서 많이 그런데요. 돈을 한 20만 원을 더 요구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 돈에 20만 원이 되게 센 거죠. 그래서 20만 근데 선교사님하고 이제 다행히 다 아니까 수법을 아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데 얘기가 안 끝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계속 르완다 말로 하고 선교사님은 영어를 하고 저 숙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이 와서 이게 우리한테는 영어로 이 사람한테 르완다어로 이렇게 도와줬어요. 근데 안 끝나고 계속 똑같은 말만 하니까 우리 나머지 사람은 다 내려서 이제 딴 데 가서 이제 딴짓 하고 있고 이제 선교사님이 이러고 있는데 저는 이제 궁금해서 딱 올라갔는데 선교사님이 경찰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을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돈은 주고 싶지 않으니까 이 사람한테 경찰 번호를 달라고 딱 그런 거예요. 근데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민족 편을 든 거야. 경찰 전화번호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틀 전에 머리 흔들리면서 그 클레레지 갔다 그랬잖아요. 갔다 오는데 여기는 밥 먹을 데도 없어요. 근데 오는 길에 한 군데가 딱 만들어진 데가 있다고 해서 여기서 저녁을 먹게 돼요. 그래서 저녁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먹었는데 다 먹고 났는데 어떤 남자 한 사람이 우리 옆 테이블에 와서 밥을 먹었어요. 거의 우리 다 먹었는데 혼자서 밥 먹어서 몰랐어요 저는. 근데 갑자기 이하나 선교사님이 이분한테 다가간 거예요. 왜 가겠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은 뭐든지 안 놓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언약 기도문도 전달하고 그리고 연락처까지 이제 했는데 나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경찰서장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와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요? 막 이랬더니 우리 맨날 픽박 많이 받아서 그게 너무 받아요? 막 이랬더니 너무 나이스하게 잘 받고 자기 기독교에 관심이 있었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그랬나 보다 하도 많이 전하시니까 그러고 왔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이분 전화번호가. 그래서 이분한테 전화를 해요. 근데 이분이 어디냐? 그래서 여기 키보고서 근처라고 했더니 이 관할 경찰 번호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역은 공권력이 세다 그랬잖아요. 경찰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경찰만 나타나면 얼음돼요. 그런데 이 경찰이 금방 온 거예요. 삐어삐어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한테 못 간다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아까는 장난이었다면서 막 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랑 나랑 뭐야 이거 막 이래가지고 그냥 또 타고 가는데 막 지수한테 장난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 그렇다고. 돈에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정 가는 데마다 생명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늦어졌지만 오전은 다 그 싸우느라고 이제 늦어졌지만 오후에는 이제 여기 키보호소에 가요. 근데 또 깜짝 놀랐잖아요. 바다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또 넘겨주세요. 그 예수님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찍었어요 제가. 그 예수님의 갈릴리 호수 바다 같잖아요. 막 수영도 하고 배도 있고 물고기도 잡고 막 이런 데예요. 근데 그래도 그냥 아프리카 치고는 깨끗하더라고요. 네, 넘겨주시면 돼요.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일정을 하고 우리가 가려고 했던 건 여기 내셔널 파크 여기였거든요. 여기 가서 또 마운틴 트레킹을 하자고 해서 산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근데 여기 열대우림이에요. 그 르완다에 몇 군데 안 되는. 그래서 영장류도 있고 새들도 있고 막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차 타고 가는 길인데 이렇게 원숭이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원숭이 보고 그런데 여기서 가이드가 이제 열대우림이니까 가이드가 붙어요. 이렇게. 근데 한 2시간 코스거든요. 근데 이 가이드 27살 청년인데 이 청년이 이제 우리를 이제 가이드 해주니까 또 어떻게 하셨겠어요? 가이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했겠어요? 산 오르고 내리는 동안 복음을 또 전하신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다행히도 기독교인이었어요.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잘 받는 거예요. 너무 잘 받고 나중에는 이게 영접하는 장면이에요. 영접을 하고 근데 이
그리고는 이분한테 맨 마지막에 영어로 된 성경책이 있어서 선물을 줘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가이드를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기는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그랬어요. 네, 또 넘겨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는 이제 또 프리실라라는 이 빨간 옷 입으신 분이 학교 선생님이세요. 저 학교 선생님의 집에 간 거예요. 이 정도 살면은 중산층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가서 또 사모님이 또 이렇게 한국말 아니죠, 영어로 하셨다. 영어로 하시니까 저분이 르완다 말로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 직장 동료를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 또 다락방을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여기는 이날 뭐가 주제였냐면 다른 말을 하나도 해석을 안 해줘서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었고요. 근데 아빠가 엄마를 패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지금 학교 선생님이니까 그 학생이 공부도 안 되고 지금 다 무너졌다. 그래서 그 친구를 어떻게 쓰면 좋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나중에 포럼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연결해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했는데 어저께 올라온 포럼을 또 보니까 연결이 됐대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번 주에 데리고 오겠다고 그 얘기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현장은 되게 그런 많이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또 그렇게 지금 안에 사역과 밖에 사역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를 가야 돼요. 버스 타고 하루를 가가지고 돌고 오는 거. 근데 이번에는 진짜 여기는 그 사파리예요. 사파리. 그래가지고 동물의 왕국 나오는 그런 현장인데 또 운전수를 만났겠죠. 운전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되게 달랐어요.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도 지금 사모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분은 되게 잘 받아들였고 가족까지 이제 얘기가 다 나눠졌고요. 그리고는 저희가 이제 그 퀸 엘리자베스의 이제 숙소 그 사파리 안에 숙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루 묵고 도착하면 오후 트레킹 거기를 돌고 하루 자고 새벽 일찍 또 거기를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숙소를 이제 딱 됐는데 여기 동영상 나올까요? 가운데 거? 이제 메이드가 와가지고 우리 짐을 끌고 우리 숙소를 데려가 줘요. 근데 저랑 장승경 사모님이 방이 여기였어요. 근데 맨 끝방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멋있으니까 막 동영상을 이제 막 이렇게 찍으면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딱 숙소에 딱 와서 이제 커브를 이렇게 딱 도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동영상 가운데 거. 숙소 열로 들어가야 되는데 코끼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근데 내가 너무 좋아서 지수야 빨리 와 이런 거예요. 빨리 사진 찍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섰는데 여기 보세요. 맞아. 근데 얘가 돌진. 근데 우리가 근데 앞에 메이드가 끌고 갔다 그랬잖아요. 짐을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가고 난 뒤에서 이렇게 갔는데 영어를 못 하잖아요 지금. 근데 메이드는 도망간 거예요. 코끼리를 보고. 근데 우리는 보고 야 빨리 와 사진 찍어 막 이러면서 야 빨리 와 막 이래가지고 세워놓고 이렇게 찍으려고 딱 하는데 코끼리가 이렇게 전진을 할 때 제가 놀래서 끊어진 거예요. 이게 놀래서 이렇게 보고 도망간 거예요. 지수는 못 도망가고 이러다가 이러고 그래서 지수가 믿을 인간 하나도 없다고 다 도망가고 자기 혼자 남아났다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코끼리가 우리는 그냥 코끼리 때문에 좋아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도망왔잖아요. 이렇게 도망가서 여기에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데 그 얼굴이 파래져, 그 검은 흑인들이 얼굴이 파래져가지고 다 여기서 뭐라 하는데 우리는 또 여기서도 사진 찍자 하잖아요. 이러고 있는데 여기 장승경 사모님과 메이드들이 이제 둘이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었던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짐을 방에다 갖다 놔준다고 따라 들어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방에 우리가 이제 코끼리가 이제 한참 간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갑자기 제 배가 창자가 꼬이듯이 아픈 거예요. 갑자기 말도 안 되게. 그런데 또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막 메이드들을 설명해 준 거예요. 코끼리가 얼마나 위험한 동물인지 아냐. 니네 어리석은 짓 했다. 근데 영어니까 뭐 안 알아들었고
아씨 또 왔으면 좋겠다. 나는 또 막 이러고 이랬는데 이게 얼마나 화장실이에요. 엄청 좋고 배가 아픈데도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내가 근데 배가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내가 배를 잡고 근데 왜 그랬냐면 밖에서는 메이드가 사모님한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었고 선교사님은 빨리 사파리 투어 가야 되니까 늦어졌잖아요. 아까 그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나오세요, 나오세요 하는데 저는 배가 너무 아프니까 민폐잖아요. 안 나가면. 그러니까 배 아픈데 왜 나가야 되는데 이러는데 하나님이 왜 이 배가 갑자기 아프지? 배가 왜 이렇게 아프죠? 막 이렇게 질문하고 있었어요. 전 너무 배가 갑자기 아프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나왔어요.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배가 안 아팠으면 메이드하고 사모님하고 방에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근데 제가 화장실에 있으니까 사모님하고 그 두 메이드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메이드하고 저녁에 우리 만나자. 왜 만나겠어요? 복음 전하려고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만나자라는 얘기를 다 끝내고 제가 추스리고 나온 거죠, 이제. 그리고는 이제 사파리 투어를 이제 오후에 했어요. 근데 사파리 투어를 하고 저녁을 먹고 포럼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늦어졌고 메이드들도 그 총 지배인이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못 만났어요. 근데 새벽 일찍 5시에 일어나서 또 오전에 그 사파리 투어를 또 갔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동물들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돌 필요가 없으니까 운전수가 이제 동물 별로 없는 것 같다. 돌아가자 숙소로. 그래서 이제 이게 일찍 돌아왔어요. 생각보다 1시간 반을 일찍 돌아와서 우리가 시간이 남으니까 숙소로 가려고 하는데 메이드를 딱 만나요. 그러면서 딱 메이드를 만나면서 숙소에 가서 메이드가 영접을 해요. 코끼리, 배 아픈 거, 날씨 그 모든 것이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다 여정이었다는 거를 나중에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너무 기쁘게 복음을 받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주일 예배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그 왓츠업인가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제 다락방이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석 달에 한 번 뭐 나오면 그때 또 만나는 걸로 이게 또 이게 약속이 됐고요. 또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를 이제 처음 한 번밖에 못 봤지만 이제 오는데 갑자기 의자를 다 세팅을 하시는데 저는 뭐 한 3-4명 올라나 이랬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주중 사역에서 만났던 그 모든 분들이 다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버스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돈도 되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는 게 되게 힘들대요. 근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를 사모해서 오셨고 선교사님이 복음을 정확하게 여러분 복음이 뭔 거 같냐. 그러면서 막 그 종교 생활하지 말고 기복 생활하지 말고 막 이런 정확한 복음을 선포해 주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은혜를 받고 뭐라고 포럼하셨냐면 다 은혜를 받고 다 자기네들은 복음을 더 알고 싶다고 이렇게 포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오벳 전도사님이 나중에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예, 넘겨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정이 이제 다 끝났는데 제가 이 일정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제 머리로는 아프리카는 생각도 안 했던 곳이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서 저한테 계속 노바디 나싱을 자꾸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수준으로는 노바디 나싱이 안 와닿잖아요. 안 와닿고 안 가고 싶고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알겠는데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계속 그런데 예배 때마다 노바디 나싱, 뭐 본부 말씀도 노바디 나싱, 계속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먼저 틀이 깨지는 거였고 제 중심,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아무리 말씀에서는 그래도 상황이 돼야 제가 깨지잖아요. 그런 속에서 정말로 믿음에 그냥 이렇게 안 되지만 하나님한테 계속 인도해 달라고 그냥 기도 속에서 제가 하도 불신앙이 많으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파송식을 해주셨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네 자식이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아이를 파송 렘넌트 선교사로 보내는 거다. 그 말씀으로 근데 한 번으로도 제가 안 되니까 또 넘겨주시죠. 여기는 지수학교 그 RSTS 드로아 교회예요. 근데 저희가 원래는 주일 저녁에 가기로 되었었는데
갑자기 티켓이 토요일 날 밤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땡겨지면서 금요철야 때 이 파송식을 해주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뭐 한 번도 안 해갔으니까 갔더니 이거는 전교인도 아니에요. 거기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온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전 세계 뭐 두바이, 뭐 영국, 필리핀, 미국 그 줌으로 다 들어와서 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를 파송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과 그게 다 같이 보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연차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너 보내는 거 아니라 선교사를 보내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세기를 박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넘겨주세요. 그 하나님이 저한테 그날 그 비행기 딱 탔을 때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말씀 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이 말씀이 딱 저한테 누군가 보내줬어요. 근데 그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제가 어저께 딱 보는데 아, 이 말씀을 미리 나한테 요약해서 줬었었네 라고 어저께 이게 또 딱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강단을 통해 또 기도 수첩을 통해 말씀으로 저에게 주시고, 그리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고 능력이 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내 불신앙과 내 기준이 그거를 믿음으로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래의 언약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안테나가 24시간 안 되면 자꾸 내 수준으로 해석하고 불신앙하고 자꾸 흔들리는구나. 그래서 요즘 계속 그러잖아요. 파수 망대를 세워라. 나는 빛인데 망대는 서밋 타임이더라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시간이 있으면 저 보세요. 믿음이 없어도 계속 흔들려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또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르완다라는 그 선교지가 우리 교회에 또 이제 선교지로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보내달라고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이렇게 3가지로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되게 열악하세요. 그래가지고 채워드려야 될 부분도 많고 그 땅에서 거 있는 것 자체가 순교잖아요. 그 땅에 있는 것 자체가 순교예요. 그런데 그 젊으신 분들이 카이스트 박사였고 그 똑똑한 분들이 다 버리고 그 땅에 간 건 진짜 오직 복음 때문이고 한 영혼 살리고 결국엔 후대 복음에 반응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없어도 이 복음을 그 다음 세대에 전달할 자, 그 절대자를 찾는 게 기도 제목이라고 딱 저한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 뭐 공부를 하러 보냈겠습니까? 제가 지수를 그게 아니라 그런 선교사님들을 보기만 해도 이게 응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영어 저보다 많이 하지만 몇 마디 못하지만 그 지수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같이 마음을 들여주시고 또 그런 이렇게 다음 달에 선교대회도 있고 이러니까 같이 기도해 주십니다.